그곳은 충북 영동군입니다. 영동군에 가면 지금 어딘지 제가 장소를 찾지 못하겠는데 강변이고 강변 옆에 커다란 솔밭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대학 시절에 CCC 여름 전국 수련회가 해마다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솔밭에 6천 명이 모여서 4박 5일간 여름 수련회를 김중근 목사님과 더불어 하고 끝나면 금요일부터 또 3박 4일간 거지순례 전도를 그 각 대학마다 하나의 군이나 몇 개씩 맡아서 또 떠나는 겁니다. 순장한테 다 돈을 주고 진짜 거지처럼 다닙니다. 어느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밥을 주면 얻어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 그 장소가 가운데 주 집회장이 소나무 사이에 이렇게 막 주 집회장이 있고 한쪽에는 형제 숙소 한쪽에는 자매 숙소인데 그것이 숙소가 텐트예요. 요즘처럼 조금 고급스러운 텐트도 아니고 옛날 텐트 기억나시나요? 막 비도 오면 제대로 이게 방수도 안 돼서 막 한쪽에 막 젖어 들어오고 이런 텐트를 다 쳐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은혜 받고 뭐 사역한다고 그걸 전혀 못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생각해보니 와, 그 당시 자매들은 도대체 그 불편함을 어떻게 이겼을까?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샤워 시설이 있었던 기억이 어렵긴 나는데 어떻게 제대로 씻었겠어요? 밥은 어떻게 먹었냐면 군대밥처럼 큰 찜통을 주민 마을 분들하고 계약해서 새벽 4시부터 찜통을 가열하면 찜밥이 되는 거예요. 찜밥을 이렇게 대학 단위로 퍼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밥은 찜밥이죠. 또 잠자리가 요즘 뭐 텐트처럼 뭐 바닥 공사라 그래서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텐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이제 저녁 되면 주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김중근 목사님 모시고 하면 주 집회를 하는데 그럼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쫙 인도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지역별로 지구가 있는데 굿나이프라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굿나이프 찬양팀이 대구 지구 CCC 그 찬양팀입니다. 그 찬양팀이 수많은 지구가 있는데 전국 집회는 항상 인도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굿나이프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채미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채명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그 당시 다 그 굿나이프 멤버들이고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채미와 채명자 이 두 분이 굿나이프에 이렇게 막 CCC 사역할 때 그때 그분들에게 곡을 많이 기록하고 작성했던 최용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요즘 우리 많은 물소리 보기 전에 그 우리나라 복음성가 사람이 손으로 쓴 복음성가 글씨 기억나시나요? 그 복음성가 집을 그 최용덕 씨가 다 작사 작곡한 건데 그 다 손으로 쓴 건데 그분이 그 영남대 출신이고 그 대구지구 전체 전순장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분이 전순장이었는데 그분이 전순장 때 86년 2월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니까 대구지구 전체 임원단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MT를 갔어요. 기도회를 하러 갔어요. 기도회 하다가 한 번은 바닷가를 가서 바람을 쐬러 가는데 글쎄 거기에서 한 형제가 바다에 파도 휩쓸려서 그만 죽었어요. 이 최용덕이라는 그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작곡한 곡이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입학하니까 그 곡이 신곡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배우면서 부르는데 배경을 아니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된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겁니다. 3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는 그 돌아가신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늘 불렀어요. 제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이었는데 제가 둘째입니다. 위로는 형이 있고 밑으로는 동생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형과 입씨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내 동생이 저에게 한번 입싸움하면서 제게 대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제 동생은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전에도 주변에서 절뚝발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3살 저보다 어린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이 제 동생을 절뚝발이라고 놀리는 그 사람들, 그 걔들을 찾아다니면서 응징했던 것이 제가 했던 형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 동생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고 아주 힘들어했고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절뚝발이가 맞는데 내 동생이 그 절뚝발이 내 동생을 친구가 되어주는 그 동생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동생이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어느 날 하더니 딸 하나 낳고 어느 날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1년을 울었어요. 바쁠 때 신방 다 할 때는 잊어버리다가 신방 마치고 다 교회 돌아오면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안치실에 있는 동생 일부러 찾아가서 열어달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내 동생의 그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저는 요즘 또 동생과 대화하고 있어요. 한 번씩 천국에 있는 동생과 대화해요. 말을 건네요. 저는 듣지 못하지만 제가 말을 건네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참 외롭고 춥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또 살아가면서 언제 제가 가장 그 겨울과 같은 추움을 느끼는가 하면 형제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절뚝발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그 모습을 이해하기보다는 절뚝발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말할 때 이런 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절뚝발이가 맞죠. 절뚝발이가 맞는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절뚝발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현재라는 것은 더 이상 칼로도 쪼갤 수 없는 찰나와 같은 순간과 같은 전보다도 작은 시간입니다. 현재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현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정말 절뚝발이 같은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현재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현재라는 시간은 칼로도 쪼갤 수 없는 찰나와 같은 시간이라면 신학적으로 이 현재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현재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시간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이 다 현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 현재인 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어느 날부터 다시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70년 살아가면서 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순간과 같은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데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니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워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확신이 고난 속에서,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는데,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고난인데 앞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고난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장차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춘향이라는 그 춘향전에 나오는 한 여인을, 가냘픈 어린 여인을 자주 생각합니다. 춘향이는 변사토 앞에 머무르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칼을 써야 되는 그 현재의 고난을 그는 보지 않고 장차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올 자신의 남편 될 그 남자를, 이시성을 가진 남자를 그는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부라면 이 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해버린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랑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만 내가 생각하고 고난 중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지금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이 결코 슬픔의 탄식이나 체념케 하는 운명이 되지 못합니다. 탄식과 운명이 도리어 제거가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탄식과 운명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또 23절에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왜 피조물들이 탄식할까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무한데 굴복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인가? 결국 썩어질 것, 결국 주님께서 오시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에 매여서 그것의 종로로 타며 그것에 살아가는 그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그 아픔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사는 것, 결국 이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사탄은 이것을 운명으로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굴레 당하게 만들고 사로잡히게 만들고 체념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아픔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운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잘 나가던 사람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울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자기 모습이 얼마나 허무했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당대 가장 뛰어난 랍비 문화생이 되고 제자가 되면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권세를 입어서 이렇게 하면 자기는 훌륭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로 열심히 살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래서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의 직역을 하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되고 싶었어요. 온 세상에 희망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허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작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스스로 작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바울,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불확진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스스로 작은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바울에게 어떤 운명이 불어닥쳤습니까? 독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독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고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픈 고생, 배를 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고생, 돌에 맞아 죽는 고생, 동족에게 매맞는 고생,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그를 사로잡는 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조차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슬픔도 아프면 되고 슬프면 되지만 바울을 탄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 인생을 굴레 씌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운명이라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스스로는 벗겨낼 수 없다는 그 어떤 운명을 허물 벗듯이 다 벗겨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와 경쟁을 한다든지 내가 너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본다든지 그를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는지요? 교회에 몸을 담고 그냥 몸만 오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살아가면서 다른 질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다른 질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가는 둘째예요. 그건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결과 같은 운명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굴레 씌우는 운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는 그 탄식이나 운명이 제거가 되고 허물벗듯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은 삶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삶입니다. 카타콤을 기억하십니까? 이 로마서는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그 말씀입니다. 이 카타콤은 무엇인가요? 무려 300년 동안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그들은 땅 위에서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어서 땅 아래 지하 무덤이요 지하 교회에서 그들은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 안에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일이면 또 다른 아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두운 카타콤에서 3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카타콤이 그들의 복음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카타콤 안에 있으면서도 도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해산의 고통이에요. 카타콤이라는 그 어둠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면서 결국 해산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떤 여인이 고통 때문에, 출산의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출산의 고통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아기를 포기하고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머리를 다 쥐어뜯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출산을 해내더라고요. 왜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아이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23절에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인이 사랑하는 아기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 아기를 반드시 출산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운명과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에 이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로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이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이 생기고 저런 슬픔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운명이라 여기지 않고 여기면서 좌절해버리지만 않기만 하고 주님을 믿고 도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자유의 땅에, 자유의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충남 예산에 1907, 8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8년 충남 예산에 17살 되신 아름다운 분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연지곤지 짓고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19살 되던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입니다. 조국은 너무나도 암담하는데 그거보다 더 암담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을 생가부라 부릅니다. 청산가부 정도도 아니고요. 생가부가 됐어요. 19살에. 얼마나 이분이 서러웠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원망도 많이 해보고, 아니 이렇게 빨리 죽을 것 같으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원망도 많이 해보고, 시댁에서 살려니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불쌍하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면목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울다가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무도 모르는 낯설고 무썰은 서울로 무조건 상경합니다. 예산에서 무조건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에서 빨래 걷어다가 여인으로 살 수 있는 빨래를 빨아서 그 품삯 받아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아주 괜찮은 인격이 좋은 어느 집에, 부유한 집에 그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서 하루는 주인 대신 어르신이 불렀어요. 하고픈 일이 무엇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이 지긋한 어르신한테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야간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다시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이면 저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일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개화기 교육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간 학교를 다시금 다니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라도 다니고 싶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덕한 그 주인 어르신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정부로 있는 그 젊은 여인을 학비를 대주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그 학교가 숙명여학교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밤에는 나가서 야학을 하고 낮에는 와서 이 주인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더니 아주 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추천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해방되어서 누가 되었는가 하니 우리나라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신 바로 임숙재 분이라고 합니다. 임숙재라는 이 초대 총장, 이분이 19살에 생가부가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잘 이겨내야 무슨 일이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무엇을 많이 가져야지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인생은요, 고난을 다루는 능력이 내 인생이 결판이 납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지 가진 것이 내 인생을 결판 짓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고난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 것이 아니고요, 진짜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힘인가?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지난날의 그 슬픔, 때로는 생가부, 때로는 절뚝발이 어떤 과거의 운명처럼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면요, 절뚝발 인생이든 생가부 인생이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도전합니다. 응전합니다.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 무엇에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가 되는 바로 그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 높은 자, 많이 가진 자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작은 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작은 자, 그 삶에 우리 삶이 도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디에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바로 도전할 시간인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운명처럼 여겨지는 여기에서 우리 무슨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내든가요? 실은 거대한 운명처럼 보여지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운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응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도전한 삶은 어때야 되는 거니? 반드시 참고 기다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삶. 24절과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다 함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24절 소망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졌는데,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원이 완전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성취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받았어요. 구원을 성령님께서 확실히 우리는 보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 거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왜 믿음입니까? 보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왜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은 과학이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뿐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유를 하나 갖게 됩니다. 확실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인생의 모진 바람이 내게 불어와도 내게 확실한 이유를 하나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한 확실한 이유를 믿음은 갖게 합니다. 믿음은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견디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 성질이 나빠서? 아니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주 안에서 기다리며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경륜대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승리, 진짜 믿음은 기도했더니 질병이 고쳐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운명과 같은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응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진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장벽,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담만 되지 않도록 내가 하면 도리어 그 불편함, 그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내가 품고 진짜 기다리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성루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그 고독한 삶의 현장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 직장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나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죠?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전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되풀이하게끔 고백하게끔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나쁜 상황, 겨울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믿음의 성장은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어요. 단계적입니다. 계단을 기억하십니까? 계단은 결코 경사가 없어요.
계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하나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딱 성장을 하나님 시켜주세요.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난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장 방법이에요. 단계적 성장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일하십니다. 그때 도전하는 시간이고 응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살아가는 가정이 병원에 있어서 병원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가서 병원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팍 이렇게 밀어닥치는 거 아니? 그래, 이것이 진짜 병이야. 몸이 아픈 것이 병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병이야 라는 것이 막 가슴에 밀려와서 걸어가질 못했어요. 환자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 병실을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무엇이 진짜 병인 거 아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밥을 입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병이었구나, 이게 내가 병들어 있구나를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왜죠? 하나님 보살핌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내 심장을 뛰게 할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걷는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돕지 않으면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걷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인생에 지금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아니하는 순간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걷는 것 자체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음걸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 무엇이 진짜 병인고 그걸 뭘 느꼈는 거 아니? 높은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이 마음, 이것이 병이구나, 이것이 진짜 병든 것이구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병이구나, 이것이 환자구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작은 자가 돼서 섬기려는 이 섬김의 사랑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 그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떤 현재의 고난도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조차도 다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운명으로 우리를 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운명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더더욱 삶에 응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더 작은 삶에 도전하며,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정이든 어디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실 그 장차 영광은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